자, 이제 우리는 5대 사명 마지막 시간 특강을 듣습니다. 가정 회복,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가정, 교회와 사회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가정입니다.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 가정을 통해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목적입니다. 그래서 5대 사명의 결론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실 임경근 목사님은 다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고신대학원 외래 교수이십니다. 교리와 함께하는 365 가정예배, 또 가정예배 어떻게 할 것인가, 종교교육과 가정 등 저서를 또 쓰셨고요. 오늘 이렇게 가정 회복에 대해서 정말 귀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여러분 환영과 감사의 박수 보냅니다. (1994년이었는데요) 결혼을 하고 네덜란드로 제가 유학을 떠나서 2001년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자녀 둘을 거기서, 딸 둘을 낳고 한국에 들어와서 셋째를 낳고, 나중에 한 명을 또 입양해서 지금 4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아버지이고 또 남편이면서 2011년에 다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지난주에 제가 위임 목사가 된 늦가기 목사인 셈인데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또 가르치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외부 설교라고 하면 가정 예배를 전하는 전도사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유학 기간에 신학도 배웠지만 정말 놀랍게 여겼던 거는 네덜란드 개혁교회 성도들이 가정마다 매일 가정 예배를 한다는 거였습니다. 매일 가정 예배를 하는데 어느 정도냐, 하루 3번을 가정 예배를 합니다. 식사 시간마다 육신의 양식을 먹고 영의 양식도 먹는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게 종교개혁 이후로 아주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방식인데, 한국에는 이게 잘 전달이 안 됐어요. 미국으로 갔다가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이 부분을 잘 전해주지 않아서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하는 건데, 제가 유학 가서 보고 배워서 지금 한국에 전하고 있는 현실이고, 제가 오늘 광주 동명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와서까지 전하게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들이 가정 예배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그림 같은데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가정마다 거의 평균 7명인 거예요.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님들, 교수님들, 제가 아는 분들 거의 7명, 8명 이 정도이고요. 3명밖에 없는 가정이 하나 있어서 당신은 왜 가정 3명밖에 없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당신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이제 자궁암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못 낳는 경우 외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낳는 거죠. 그래서 자녀 7명 데리고 부모 2명 해서 9명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 개척교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부러웠고요. 저희들도 거기서 가정예배를 매일 3번 드렸고, 한국 와서 가정예배를 열심히 하려 했는데 한국 상황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가족이 함께 모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다른 것들을 좀 포기하고 매일 가정예배를 다시 회복하기 시작을 했고, 지금까지 이제 가정예배 전도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가정, 그리고 가장, 그리고 가정 예배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유언 같은 말을 남겼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이어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왔고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을 제공했습니다. 출애굽했죠. 광야 40년 지났죠. 그리고 안식을 제공했으니까 마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안식을 얻게 된 것과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이 말은 여호수아가 왜 했을까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왜 여호수아가 이런 말을 했을까? 잘 되고 있다면 이런 말을 굳이 할 이유가 없었겠죠. 상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 가나안 땅의 문화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훨씬 높은 문화를 자랑하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짜로 그 문화를 그대로 집도 얻고 과수원도 얻을 수 있었고 땅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풍요를 제공해 주셨고 안식을 누릴 수 있었죠. 그것을 마음껏 누리다 보니까 처음에는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 땡큐 뭐 이렇게 하면서 살았을 텐데 점점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와 보니까 먹거리도 많고 또 아름다운 부엌과 또 요리 도구들 너무너무 풍성하고 그릇도 너무너무 예쁜 것들 많고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금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부르게 되니까 이상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겁니다. 힘들고 아프고 배고프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 예배했는데 이제 배가 부르니까요 점점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던 겁니다. 대한민국이 참 어려운 시절들을 겪어왔습니다. 일제강점기 36년 또는 40년 겪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좀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했는데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뭐 이긴 전쟁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반쪽짜리였죠. 그 이후 살만했느냐 빈곤의 악순환을 우리가 경험해야 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죠.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멋진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인 거죠. 이런 부유함을 누렸던 때가 또 있습니까? 정말 좋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해외여행을 여러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죄송합니다. 안 가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상처받지 마십시오. 언젠가 한번 가보시면 좋을 텐데 나가면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난리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좋아해요. 한국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시대가 오리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성장하고 좋은 시대를 구가하면 구가할수록 이상하게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통계에 의하면 젊은이들의 숫자가 교회에 나오는 출석하는 숫자가 반으로 줄었답니다. 자녀들도 낳지 않죠. 그러니까 지금 영아부가 없대요. 영아부 없는 교회가 75%가 넘는다 그러고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도 60%가 넘는다는 통계가 이미 몇 년 전에 나왔습니다.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지금 교회마다 아우성이지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이때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이 말씀 오늘 귀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제 결단을 하니까 세계문약에서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세계문약인데요. 백성들하고 약속을 한 셈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지켜보호해 주셨고 가나안에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동안 잊고 있었구나.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의 의로서 우리가 가나안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는데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겠다고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방신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당대의 사람들은 그나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던 것 같아요.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실제로 그 말씀이 나와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의 결단이 오늘 동명교회 성도들의 결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사기 2장 10절, 그러니까 7절에 이어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믿고 싶지 않은 말씀인데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지금 예배에 몇 세대가 참여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한 세대를 한 20년으로 잡으면 어쩌면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100세 되신 어르신까지 한 5세대가 동명교회에 오늘 예배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100세 또는 80세 또는 60세 이하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실제로 이 아래 세대들이 점점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으니까요. 제가 통계를 내보지 않았지만 동명교회도 계산을 해보면 주일학교 숫자가 과거에 미치지 못할 거라고 제가 짐작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런 일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동족상전의 비극을 겪어서 정말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 열심히 했고요. 새벽 기도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또 예배 열심히 드렸고 헌신 많이 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 정말 예수 열심히 믿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그런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의 역군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기대하기를 내 다음 세대, 내 자식 세대, 내 손주 세대는 어떻게 되길 바라십니까? 당연히 이들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게 되기를 당연히 바라죠. 그런데 적어도 여호수아나 그리고 사사기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밝지 않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심각한 영적인 어둠과 영적인 빈곤과 영적인 기아의 시대를 우리의 눈으로 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제 제가 광주에 도착해서 장로님 안내를 받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 구도심에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공간을 이렇게 지을 수 있다는 건 정말 은혜이죠. 사회적으로 보면 이 구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인데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하십니다. 이 큰 교회에
자리를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동명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생각해 봅시다. 한번.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라는 이름하고 같은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여호수아이지만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예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뭐 뜻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지도자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여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해방시킨,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사역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요, 여호수아의 말을 들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한 이 고백의 경고는 예수님의 고백의 경고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기서 내 집이라 그러고요, 여러분의 집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히브리인들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집이라는 단어는 가정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지만 약간 좀 아쉬워요. 이 집은 집안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데요, 이것도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의 집이라는 개념은 언약적 의미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가정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는 범위를 가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이라 그러면 혈육으로 뭉쳐진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자식들, 그리고 손주까지 있다면,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거는 이제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은 훨씬 더 범위가 넓습니다. 또 어떻게 넓어지느냐?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집안을 생각해 봅시다. 근데 아브라함의 집 또는 여호수아의 집이라고 말을 할 때 그 집은 여호수아가 또는 아브라함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들을 수 있는 범위에 있는 모든 그 영역을 집이라고 또는 가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할례를 행할 수 있는 범위가 내가 육신으로 낳은 혈육의 자녀뿐만 아니라 그 집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방인, 예를 들면 옛날에는 뭐 간의 숭업을 했을 테니까 거기에 이제 종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 또는 이 집에 기술을 배우러 온 도제들, 뭐 이런 사람들도 아브라함과 또는 여호수아의 언약의 말씀을 듣는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할 경우 할례를 베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게 가정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가정에는 반드시 언약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어지지 않으면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여관이에요, 여관. 밖에 나갔다 일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잠자는 여관에 불과한 겁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거나 낭독되거나 그렇게 하는 일이 없다면 집이 아닌 거예요. 가정이 아닌 거예요. 이름이야 가정이죠. 모양이야 가정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가정이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봅시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나라는 말을 굳이 넣었어요. 그리고 나의 집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호수아는 요즘으로 따지면 대통령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에요. 지도자인 거죠. 아직 왕정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기 좀 어색하긴 하지만 실제로 그 나라의 최고였습니다. 최고로서 최고 지도자로서 할 말이 아니죠. 왜요? 상당히 이기적이잖아.
지가 정말 잘 되려고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여기서 나와 내 집은이라고 말할 때 그 나라는 것은 가정의 언약의 말씀을 책임 맡은 가장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내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거야. 너희들도 그렇게 할 거야? 라고 도전한 것이죠. 가정에서 여호와만 섬기는 역할을 가장들이여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과 동일한 것이죠. 여기 오늘 가장들 많으신데요, 오늘 각오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가정에서 읽어주거나 들려주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직무유기를 하신 겁니다. 오늘 이제 배우셨으니 집에 가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일을 하지 못하면 가정의 권위가 없습니다. 목을 뻣뻣하게 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위를 주신 것은요,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권위를 줬는데 권위만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 그러면 꽝인 거죠.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의 가장에게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 권위를 줬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이 잘 되는 것은 기적이죠. 지금까지 안 했는데도 우리 자식들 예수 잘 믿고 그래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당연하게 잘한 거가 아닐 겁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가정에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겠냐고요. 섬기는 거야. 뭐 교회 와서 섬기는 거지. 어떻게 가정에서 목사님 어떻게 여호와를 섬겨요? 뭐 어떻게 뭐 십자가라도 하나 걸어 놓을까요? 아니 뭐 어떻게 지방이라도 하나 써 붙일까요? 성경 구절을 하나 써 붙여 가지고 거기 가서 아침마다 뭐 어떻게 예배를 할까요? 그런 건 하나님께서 금하시죠?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언약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기회는 가정 예배밖에 없습니다. 가정 예배를 가정마다 드리십시오. 가정 예배는요, 구약 시대부터 시작이 됐고요,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성경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제가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신약 시대에도 가정마다 가정 단위로 이 복음이 전해지고 또 복음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게 이제 가정을 중심으로 이게 신앙이 이어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중세 1000년 동안은 이 가정 예배가 소홀히 됩니다. 이 가정에서 하던 경건 생활이 수도원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수녀원 수도원에는 결혼하지 않은 남녀들이 들어가서 가정도 이루지 않고 그곳에서 자기들끼리 성경 읽고 경건 생활을 했던 거예요. 뭐 경건 생활 하는 거야,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야, 나쁠 것이 없지만 문제는 가정을 소홀히 했다는 거죠. 예수 잘 믿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 가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수도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실제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를 개혁하면서 가정도 개혁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요, 시집가고 장가 다 갔습니다. 제가 목사인데요, 종교개혁자들이 이거를 개혁하지 않았으면 저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을 겁니다. 제가 아내가 이래봬도 한 명입니다. 네. 그리고 자녀가 넷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이래봬도 가장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종교개혁자들이 저에게 물려준 선물이에요. 지금도 로마 천주교 사제들은요, 수녀들은요, 시집 장가가지 않습니다. 그게 더 믿음 생활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은 거죠. 종교개혁자들이 루터만 하더라도 루터도 결혼했는데 아내가 수녀 출신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가정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회복했고, 수도원과 수녀원에서 하던 그 경건 활동을 어디로 가져와요? 가정으로 다 가져왔습니다. 수녀하던 사람, 그리고 또 수도사가 둘이 결혼해가지고 뭐 하겠어요? 늘 뭐 기도하고 찬송하고 했던 그게 이제 가정 예배입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하는 전통이 종교개혁자들이 일으켜 준 거고, 그 뒤에 개신교도들은 가정 예배를 가정마다 다 해 왔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짧게 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전통이 미국으로 갔다가 산업혁명 지나면서 부흥운동 거치면서 사라져요. 그 좋은 전통이 사라지고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님들이 왔을 때는 좋은 것들을 많이 전해줬지만, 좀 안타깝게도 가정예배의 전통은 우리에게 남겨줄 수가 없었어요. 대체로 부흥운동 때 뜨겁게 예수 믿고 선교 지원한 분들이 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가정예배를 통해서 배운 그런 분들의 그런 전통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그 소식을 유럽에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시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정 예배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것만 가지고도 제가 몇 시간 설교를 할 수 있고 강의를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3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희 가정에서 10년 전쯤에 가정 예배 하는 거를 CTS에서 찍어가지고 3분짜리 뉴스로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실 수 있겠다 싶은데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저녁 식사 준비가 한창인 주방. 윤혜숙 사모가 자녀들의 도움을 받아 상을 차립니다. 온 가족이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식사 시간은 임경근 목사 가족의 예배 순서 중 하나입니다. 식사가 끝나면 식탁에서 바로 예배가 시작됩니다. 별도로 시간을 내는 부담을 줄이고 습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인도는 임경근 목사 담당.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는 성경을 읽어주고 자녀들은 경청합니다. 임 목사는 이 과정을 통해 아버지의 영적 권위가 세워진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가정을 향한 사랑과 또 그 헌신과 또 신앙적인 책임, 이런 것들을 느끼고 또 그렇게 행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궁금한 게 생기자 바로 손을 들고 질문하는 셋째 예찬이. 가족들 간에 자연스러운 토론이 이뤄집니다. 중요한 내용을 복습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질문에 또박또박 답하는 아이들. 서로 박수를 쳐주며 격려도 잊지 않습니다. 찬양으로 마음을 연 가족들은 각자의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엄마의 건강, 둘째 예솔이의 시험 합격 등 고민과 관심사를 나누며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이면 이제 얘기도 나눌 수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무슨 일이 있었고, 뭐 재밌는 일 이런 거 있었고, 뭐 그런 얘기 하니까 저는 좋아요. 임경근 목사는 1994년 네덜란드 유학 시절 개혁주의 교회 영향을 받아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 모이기가 쉽진 않지만 임 목사 가족은 매일 하루 3번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아침엔 큐티, 오후엔 성경 암송 등 가족만의 방법을 찾아 이젠 가족 모두 가정 예배가 생활의 일부가 됐습니다. 꾸준히 계속 드리겠다. 그러면서 우리 가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겠다. 그러니까 자주 드리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드리다 보면 내 아이한테 필요한 것, 나한테 필요한 것, 그때마다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분명히 좋은 방법을 알게 해주실 거고. 바쁜 일상 속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가정 예배.
임 목사 가족은 예배를 통해 서로 이해하며 화합하고 있습니다. CTS 정희진입니다. 네, 10년 전이라서요. 네, 상당히 젊네요, 제가. 큰 딸이 시집을 갔고요. 질문하는 남자아이는 지금 공군으로 군 생활하고 있고, 막내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제가 읽어주는 그 책은 두란노 이야기 성경이라는 책인데, 혹시 이 책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집에? 두란노 이야기 성경이라는 책, 아이들에게 읽어주기 위해서 성경책 가정에 가지고 있는 분들, 그게 그건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한 분 계시네요. 저희 아내가 번역한 책인데요. 이건 두란노 서원에서 가지고 있는 그 스테디셀러 5권 중에 하나로 들어갈 정도로 되게 유명한 책인데, 아내가 번역을 하고 제가 감수를 했습니다. 요거를 이제 이야기식으로 아이들에게 읽어주면 되게 가정예배 할 때 유용하고요. 신천지나 이단들이 한국에 기성을 부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교리적으로 이 신앙이 정립이 잘 안 돼 있으니까 단편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거를 잘 엮어서 교리를 가르친다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제가 가정예배 때 교리를, 그러니까 교리는 이제 복음의 요약이죠. 그래서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책을 하나, 교리와 함께하는 365 가정예배라는 책을 제가 썼습니다. 이거는 종교개혁자들이 1563년에 성경 전체를 아주 잘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요약한 거를 제가 이 책에서 정리를 했고, 313개로 정리를 하고, 나머지 52주는 성품 주제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정에서 그냥 읽어주면 가정에서 한 10분 정도 매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사회생활하면서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선생님들과의 관계, 이럴 때 성품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러니까 인격이죠. 신앙 인격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애들이 뭐 반항하고 순종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고 절제하지 않고 막 이런, 또 경청하지 않고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가정을 주셨는데, 가정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정을 통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그 가정에게 권위를 주시고, 그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할 때에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먹고 자랄 때에 쓸데없이 헛수고하며 수고의 떡을 먹어 헛된 삶을 살지 않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성공한다라고 할 때에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거하고 똑같을 거예요. 그것 자체가 뭐 잘 사는 거, 성공한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수고의 떡을 먹는다는 거죠. 그 수고의 떡을 먹었는데 헛고생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에 가정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사람 사랑하며, 교회 사랑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며 헌신하는 그런 가정이 이 가정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